설교하러 나올 때 원래 이렇게 박수를 쳤던가요? 특별 찬양을 하시고 이렇게 스스로도 되게 민망하셨던 것 같아요. 신년 벽조부터 야심찬 선곡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늘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신년 첫 주가 되면 우리가 새해 인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도 많이 받겠습니다.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음 좀 달라지죠. 아까 이렇게 사회 보실 때도 뭐 새해가 됐는데 뭐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다고, 뭐 그죠? 준비도 좀 이렇게 언제나 서로 허접하고 이 시간이 꽤 지난 그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꼭 이 80년대 개척기를 하는 분위기 사라지지 않는, 그죠? 이게 제 마음의 특징인가요? 아닌가요? 조금 이렇게 기분이 상하신 것 같은데. 사실 물리적인 시간이 달라질 건 없겠죠. 우리 환경 자체가 그대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죠. 시간이 달라지진 않지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다잡고 우리가 새해는 달라지리라고 스스로 이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매듭을 우리가 짓는 거죠. 이런 말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한 해를 끝내고 새 해를 시작한다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금을 긋는 거죠. 작년, 여기가 지금 작년이고 이제 올해부터 오늘부터 새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시간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태도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매듭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이 사실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건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도 잘 알죠. 때때로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이 세상이 실제보다 혹은 필요한 그 정도보다 더 어두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관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 우리들이 한 해를 털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이제 종종 어려움 제가 이렇게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작년도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옛 것을 울려보내고 새 것을 우리 아마 가사에는 그렇게 옛 것을 어떻게 돼 있나? 울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이자, 그렇게 한글로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국의 그 개관 시인으로 유명한 알프레드 롤 테니슨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쓴 시 중에 In Memoriam이라는 장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게 가장 유명한 문제 Ring Out. 종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하는 얘기죠. 새해 종소리를 들으면서 Ring out the old. 이것을 울려서 내보내고 Ring in the new. 새 것을 맞아들이자. 종소리에 맞춰서. 그래서 옛것을 울려내보내고 새 것을 울려서 맞아들이자 하는 마음으로 쓰신데 그게 우리 찬송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554장, 554장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불러보시죠. 이걸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찬송 보니까 이게 찬양이 다 어렵던데 인도하시는 분도 약간 버벅대실 정도로 유일하게 버벅대지 않고 잘하시는 분은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 같아요. 갈수록 예수님께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옛날에 참 쉬웠거든요. 매개강 같은 평화 이런 거 얼마나 쉽습니까? 각자 맨날 되고 그냥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참 이렇게 주님 찬양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이게 시대가 달라져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실 이렇게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신년벽들은 사실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생각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행가 가사 보니까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가사가 있던데, 그죠? 이런 신년은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의미해 보기에 정말 딱 좋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복음 자체가 우리의 옛 것을 덜어내고 새 것을 가져다주는, 우리 옛 것의 죽음을 선포하고 새로운 것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마치 낡은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옛 사람을 털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신년의 교육이 성지교독, 성도교독하는 본문에서도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은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는,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다가오는 이야기. 그게 우리가 복음에서 만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복음은 부활 이야기인 셈입니다. 부활이 가져다준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 아주 간단하지만 또 어려운 이야기.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다라는 막연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이 현재적인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이 존재가 끝이 나고 진정한 생명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 썩을 몸이 사라지고 썩지 않는 천상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입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 그리고 부활에 대한 희망이죠. 이 부활의 희망이 우리 구원의 사실은 희망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중심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활은 사실은 간단하지만 또 간단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부활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부활을 우리의 믿음의 중심으로 삼기는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쉽게 해주지 않거든요. 믿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죽음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발휘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이야기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잠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죽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욱이 그런 것이 우리가 잠깐 사는 것조차도 정말 사는 것처럼 멋지게 살다가 가면 괜찮은데 사는 것조차도 마치 죽음을 미리 연습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잠깐 사는 이 시간마저도 죽음의 증상들을 부여안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불의의 사고가 나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늙어갑니다. 늙어가는 걸 막아보려고 이렇게 엄청난 시장이 형성되어 있죠. 온갖 화장품, 온갖 것들을 다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60대 할머니가 왔는데 할머니 같지 않은 얼굴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안 죽냐? 그건 아니겠죠. 돈만 많이 쓰는 거지. 노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아픈 것은 또 이렇게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아프죠. 벌써 제 주변에도 제 친구도 그렇고 제 후배도 그렇고 훨씬 더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벌써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또 우리는 거기다가
이 아픔을 또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재주를 또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마치 죽음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죠.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역사책 공부 많이 하는데 역사 공부할 때 제일 좀 이상했던 것 중 하나가 어떻게 인간의 역사라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싸우는 얘기예요. 전쟁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페르시아가 그죠? 바벨론을 잡아먹고 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잡아먹고 결국 다 전쟁하면서 서로 땅따먹기 하는 이야기. 그 얘기가 상당부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서로 싸우다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 서로 편할 것 같은데 왜 싸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역사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싸웁니다. 그죠? 그게 사람의 삶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서로 죽이고 또 빼앗는 그런 전쟁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인류의 구조 중에 하나로 치는 게 삼국지인데요. 삼국지가 다 싸우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인생의 교훈을 얻겠다고 그랬어요. 서세수를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심오한 인생의 교훈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아직도 삼국지를 안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읽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얘기는 얼추도 아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제가 책을 펴고 처음부터 끝까지 삼국지를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별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보이는 삶조차도 때로는 가는 게 뭔지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참 이렇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도 많죠. 요즘 중고등학생 키우는 부모님들 많이 깝깝하실 텐데 그죠? 중고등학생들은 부모보다 더 깝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정말 걔들은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 아이가 자랄 때도 보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등생이에요. 정말 다른 애들은 참 더 좋겠다 공부 잘해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걔가 사라졌습니다. 한 번 시험 망치고 비관해서 그냥 인생을 끝장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가 봐요. 우리 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 시험을 쳤는데 전체 시험에서 2개를 틀렸나 봐요. 2개인가 3개인가 틀렸다는데 전교 1등은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전교 1등에서 기뻐서 좋아서 이렇게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다고 엄마한테 혼날 걸 걱정하면서 집에 가더라고.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그 얘기 해주면서 좀 황당하다는 듯이 지 같으면 그렇게 맞았으면 마치 무슨 이 수나라의 군대를 물리친 을주민들 같은 그런 태도로 저한테 찾아와서 뭔가 해내라고 큰소리 칠 텐데 걔는 그렇게 훌륭한 성적을 얻고서도 엄마한테 혼날 걱정을 하면서 집에 가야 되나. 이게 뭘까요? 그러다 보면 도대체 우리가 뭐하는 짓이냐 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우리의 사는 게 상당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산다는 얘기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어른들이 사는 게 벌써 그 모양 그 꼴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어른들은 잘 사는데 애들이 괴롭힌다.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른들 사는 것 자체가 차라리 어른들은 안 되는 게 나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우리 보면 성인자가 붙어서 좋아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성인자 붙는 게 있고 미성년도 되는 게 있는데 그죠? 영화를 본다고 성인 영화하고 그리고 성인 영화가 뭐 나쁠 이유는 없죠. 나쁠 이유는 없는데 대개는 나쁜 것 같아요. 그죠? 성인 영화 딱히 우측 보면 되게 뭐 이렇게 선정성, 그죠? 선정적이다. 그 다음에 폭력적이다. 그 다음에 언어가 거칠다. 뭐 그래서 이렇게 애들 못 보게 하는데 그런다고 애들이 착해지냐? 그러지는 않죠. 요즘 아이들 보면 성인 영화 기준을 초딩 수준으로 낮추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걔들도 선정적이기 짝이 없고, 그죠? 걔들도 폭력적이기 짝이 없고, 걔들은 언어가, 그죠? 여기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그 영화 한 번 안 보여준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또 이렇게 술담배 같은 거 미성년자들은 안 팔죠. 너무 좋은 거라서 애들이 먹으면 괜히 낭비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나쁘니까 안 주는 거죠. 어른들은 나쁜 거 해도 돼요. 근데 애들은 나쁜 거 하면 안 돼. 아니 나쁜 거면 어른도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나요? 선정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안 된대. 그럼 그런 영화를 안 봐야지. 안 만들어야지. 왜 만들어 놓고 애들을 못 보게 만드냐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봐야죠. 물론 어른들은 또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핑계거리도 많습니다. 뭐 예술을 핑계대기도 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그런 걸 봐야 되지만 또 애들은 보면 안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 그야말로 적나라한 욕망과 욕망이 서로 부딪혀 싸우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완전히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늘 투쟁이 벌어지죠.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 대신에 좋은 사람 되자고 열심히 애를 쓰고 우리 교회도 그죠. 나쁜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고 명성이 자자한 교회인데 저 엉뚱한 명성이고 그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영 그게 아닌가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나쁜 정권 대신에 또 좋은 정권께 우리가 가져보고 싶다고 또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런 중에 때로는 이게 촛불혁명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또 그러지 않죠. 의욕은 넘치는데 이렇게 순진하기만 한 사람들, 싸움에 원래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리하고 그다음에 거침없고 그리고 이렇게 이 나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늘 악과 싸우면 힘들어요.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욕망을 가진 존재라서 나 자신의 욕망과도 더불어 싸워야 되니까 싸우다가도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늘 들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했던 얘기처럼 오정인 목사 쭉 욕하다가 사랑의 그 건물에 들어가 봤대요. 다니고 싶어졌대요. 너무 좋더래. 다니고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시죠? 그게 우리 사는 얘기 같아요. 그죠? 곧잘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그냥 편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묻어가고 싶은 생각이 늘 듭니다. 욕망이 적당히 만족되는 그런 삶을 나도 살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이렇게 바꾸면 낙심이라고 합니다. 혹은 절망이라고 불러도 좋겠죠. 편안하고 좋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낙심하는 얘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 얘기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살아나는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음이 지배하는 이 갑갑한 시대에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 그냥 멋진 이야기,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실제적인 이야기가 될까 하는 것이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죠. 누가 죽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대부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누가 이것만 물으면 되죠. 설마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누군가 생명이 회복되는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더 듣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시 되묻게 됩니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한 불행한 여인을 계기로 삼아서 사실 구절은 한 사회의 그 이득을 누리고 살아가던 귀족이 그 여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엄청 길게 써가지고 그렇죠? 읽는 사람 힘들게 만드는 심지어 이렇게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쓴 게 또 솔직히 같은 사람도 이 그 소설 내용이 결국은 사실 부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이 전남포 노파하고 그 여동생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살해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극단의 이렇게 이 혼란과 이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그 상황 중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거기 창녀 아가씨가 한 사람이 나오죠. 소냐라는 그 아가씨에게 성경책을 읽게 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소냐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그 장면을 읽어줍니다. 요즘엔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이렇게 예감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겠죠. 물론 결국 이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이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처음 소설을 읽을 때 이거 배우느라고 굉장히 아무것도 기억이 나요. 풀네임은 훨씬 더 깁니다. 이 주인공이 결국은 하지만 혼란스럽고 죽어가는 양심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 결국은 부활하는 얘기죠. 물론 죽음으로 이렇게 끝나는 얘기가 없지 않죠. 비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막을 내린 드라마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문학적인 그림들 보면 이렇게 자연주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비관적인 색채가 강하죠. 인생을 있는 그대로 그린다는 문화의 그대로.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장 이제 또 이렇게 간절하게 와닿는 그런 드라마는 언제나 권선징악이 적용되는. 결국 나쁜 놈은 나쁘게 돼야 우리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은 좋아져야 돼요. 게다가 좀 더 이렇게 좋은 것은 이 악한 사람이 그냥 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 이렇게 나름의 벌을 받다가 결국은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사는 사람과 이렇게 화해하는 이야기. 그런 얘기가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고대로부터 사실 인간의 상상력, 시적인 상상력이 응집됐다고 말할 수 있는 신화들도 보면 사실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만큼 또 살아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끊임없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신화 속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복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드라마도 바로 그런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인 셈이죠. 근데 이 복음은 무엇보다도 살아남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워낙 자연스러운 이야기니까. 우리가 성경책에다가 따로 제목을 붙인다면 아마 부활 이라고 붙여도 좋지 않을까요? 길이도 거의 뭐 톨스토이가 쓴 부활만큼 거의 되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신약성경도 더욱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불가피하지만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선언, 그 죽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붙잡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이야기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소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갈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십자가 이야기는 사람들이 별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거든요. 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익숙한 얘기죠. 이게 희생에 대한 얘기죠. 누군가 하나가 희생해서 온 동네가 이렇게 안전해지는 이야기, 누군가 하나가 죽어서 온 나라가 안전해지는 이야기, 누군가 하나가 희생해서 가족이 살아나는 이야기. 우리나라에 70년대도 보면 가족 중에 하나, 특별히 똑똑한 누나가, 그죠? 대학 안 가고 공장에 가잖아요. 뭐 하려고요? 비슷하게 똑똑한 동생, 그것도 여동생 말고 남동생 대학 보내려고. 누군가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덕을 보는 이야기. 그거는 별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는 십자가 얘기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근데 대화가 끊어지는 지점이 어디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대화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사람들이 절대 부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 부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복음 얘기는 안 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랜 희망의 기착점이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활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십자가보다도 부활이 설교의 초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의 상당 부분은 바울의 글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인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을 때, 소위 다메섹 도산에서 주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환상 속에 자기에게 나타나죠. 누구냐고 물으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은 까무러치 만한 얘기였겠죠. 예수의 추종자들이 살아났다고 햇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그게 햇소리가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새로 만나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유대교적인 신앙에서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예전부터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옛날부터 강렬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결정적인 정보를 자기가 사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그 다메섹 만남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렬한 복음의 주창자가 되죠.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은 첫 번째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죠. 뜬금없이 1절만 읽고 끝나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그 읽은 이유는 그 중에 나오는 표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 이게 튀어나왔던 거죠. 이 지점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죠? 그려내는 그림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려내는 그림하고 어쩌면 많이 달라지는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써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종이 속에 무슨 얘기가 그려질까요? 바울처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얘기가 튀어나올지 아니면 아무리 읽어도 뒷면을 넘겨도 그런 얘기는 끝내 안 나오는 달달한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부활 얘기는 나오지 않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죠. 두 번째로 읽었던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씩이나 한 절에서 두 번 그런 일이 벌어지죠. 바울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가장 간절하게 하고 싶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간절한 이유는 우리의 부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을 고대합니다.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입양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두고 말을 바울이 우리 성경 보면 몸의 속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몸의 속량. 우리의 이 몸이 지금 이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가졌던 것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바로 그 소망이죠. 바로 그 부활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진 기대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구원의 소망은 그대로 말하면 거의 영지주의적인 구원 개념에 가까워 보입니다. 추상적인 구원. 이 몸을 벗어나는 어떤 영적인 구원.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영지주의라고 불리거든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 바로 이 부활의 소망. 그리고 그 부활의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중요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한 용서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더 큰 드라마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용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리곤 하는데 용서라는 게 왜 중요하냐?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니까 용서가 중요해지죠. 새로 살 게 아니면 용서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근데 부인이 착해요. 여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우리 도장 찍자.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다 용서해 줄게라는 얘기는 다 지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새로 시작하자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닐 거면 용서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리는 새언약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과는 다른 새언약을 맺는 이야기를 해주시죠. 첫 번째 언약은 맺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철저하게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바람을 폈습니다. 안 지킨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해요. 이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해요. 율법이 내면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고서야 비로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그 언약의 비전이 성취가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속죄의 선언이 나옵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용서의 선언이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울도 실제로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십자가를 얘기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건으로 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건으로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에는 부활 사상이 없다는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죠. 하지만 생명의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생명의 하나님은 구약에도 여전히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희망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희망을 갖는 터무니없는 태도를 바울은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로마서 4장을 묘사할 때 그 구절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는 표현, 그 표현이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hope against hope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희망에 반대되는 희망,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현실로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 부활의 드라마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드라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3년 가까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종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은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고대했던 사람들이죠. 우리를 사로잡은 귀신이 쫓겨나리라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될 것이라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때로는 정상적인 선을 벗어나면서까지 그 간절함을 표현했다. 그래서 중풍병자인 친구를 들고서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밖에 나와서는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이 군중들 사이를 헤치면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도 하고 그런 무리수를 두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 간절한 기대 때문이죠. 그런 기대를 현실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전형적인 이미지가 대한민국 아줌마라고 말하죠.
또 지하철에서 없는 데서도 자리를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쩌면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장 적합한 비유적인 이미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셰플이라고 있습니다. 로이스 존스 목사님이 그 목회하던 교회로 유명하죠. 그 교회에 이제 제가 한동안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목사님은 로버트 캔날이라는 미국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이런 믿음을 얘기하면서 한국 아줌마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워해야 될지 아니면 속된 말로 쪽팔려야 될지 잠시 제가 고민이 됐었는데요. 서양 사람 보기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었나 봐. 안 되면 되게 하라. 육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죠. 저는 바로 그게 믿음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거죠. 있어서 예상하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을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생명을 고대하던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외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활절만 해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죠. 대개는 한 주 행사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많이 약해졌지만 성탄절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약효가 있잖아요. 그죠? 11월 말부터 분위기가 슬슬 잡히고 그러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이렇게 여기는 그런 거 없네. 새해가 되고 한동안 안 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활절은 정말 부활주일 한 주 빼고는 별로 아무런 느낌도 없는 어제는 손님처럼 왔다가 이렇게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부활절입니다. 십자가는 늘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할 때마다 십자가 찬송을 많이 부르죠. 근데 절대 부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없을까요? 십자가는 늘 우리의 일상 속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왜 부활은 마치 무슨 특별한 절기에만 불러야 되는 것처럼 부활절 찬송을 이렇게 어색하냐 하는 거죠. 어쩌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으면서도 아직 부활절 되려고 멀었는데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부활이 낯설어진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불신의 분위기에 사로잡힌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조차도 부활에 대한 희망을 잘 갖지 못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점점 하나님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고대 신화 속에 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희미해져가는 우리를 참된 삶으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간.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면 사실은 다른 건 없겠죠. 그러면 맹목적인 욕망 말고는 우리의 삶을 이끌 만한 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절망뿐이죠. 참 생명에 관한 희망을 잃으면 우리를 지배하는 건 절망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절망의 그늘 속에서는 온갖 욕망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팽개치게 되죠. 우리 교회는 어쩌면 그런 직물적인 세속적인 욕망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신음의 배후에는 부활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절망이 자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정희 목사가 왜 저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죠.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밖에 없는 거죠. 명예밖에 없는 거겠죠. 생명에 대한 기대를 잊어버린 죽음조차 초월하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전담잡혀버린 심지어는 그런 교회를 개혁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이 부활에 대한 신념, 이 소망,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 부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몇 번 올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 오겠죠. 제가 한동안은 계속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리 예고까지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그 역사를 시작했는지를 잠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돌아보는 이야기겠죠. 내 신앙 속에서 예수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내 신앙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얘기겠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툭 하나님 누구야? 하면 여러분 입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라는 고백이 튀어나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겠죠.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쉽게 하실 거라는 그 희망 속에서 믿음으로 그 희망의 드라마 속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드라마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이름을 새마음교회라고 짓지 않았을까요? 새마음교회 이름은 모르긴 해도 에스겔서에서 나온 이름일 텐데, 그죠? 에스겔 36장에서 나왔을 텐데. 근데 새마음이라면 새 마음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37장에 그 비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아주 오래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 골짜기 하나님이 선지자를 끌고 다니죠.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 밑에 오도독 하는 그 죽음이 밟히는 소리가 그냥 자기 뼛속까지 들리겠죠. 그러고는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마음교회가 이름이 새마음교회만큼 다시 그 에스겔의 그 골짜기로 돌아가서 그 에스겔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서서 얘들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섰던 것처럼,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것처럼, 도전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고는 물었겠죠. Do you believe me? 에스겔에게 물었던 것처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죽음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무릎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면서 이 부활의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더 배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한계 속에 가두어진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 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이 부활의 복음에 더욱더 생생하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이 죽음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심어가는 생명의 여건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를 생명으로 채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